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참 위대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만한 그 흠을 찾기가 힘든 사람, 흠을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위대하지만은 뭔가 그죠,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죠? 죄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위대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막 고자질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결같이 뭔가 흠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흠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완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지요.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측에서 보면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능력도 탁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민첩하고 그냥 무려 여러 왕을 거쳐가지고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도 뛰어났으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족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 중에서 물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왕족들 다 잡아 죽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왕족들을 잡아가지고 볼모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전에 우리 그 조선 시대 때라든지 고려 시대 뭐 우리가 저기 중국에 좀 핍박을 받을 때, 그때도 한국의 왕족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왕족들을 볼모로 잡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왕족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그 자란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다시금 그 나라 이제 뭐 총독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데 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 그 뜻 안에서 계속 자기 이름을 되뇌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 이제 조선이 망해가지고 일제 식민지화가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다 정신을 개조를 시키기 위해서 장시 이름을 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조차 개명을 시켜서 완전히 정신적인 혼을 갖다가 싹 그냥 빼버리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나중에 이제 장시 개명한 게 나오죠. 원래 다 여기 6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싹 고쳐버렸습니다. 원래 다니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도다, 이런 그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벨드사살, 그대의 보호자는 너보라는 거죠. 그 나라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 나라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싹 죄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뭔가 이게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꾸냐면 메삭이라고 이제 싹 이름을 바꾸는, 너는 너고 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싹 뜯어 고쳐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된 이 사총사죠. 이 사총사는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 해가지고 자기의 그 신분이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다 해가지고 정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다른 나라 왕이 자기의 이름을 뜯어 고치고 정신을 개조시키려고 했지만 절대로 정신이 개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 압박 가운데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사총사, 오늘 1절부터 쭉 이렇게 성경에서 한 7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부분이에요.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멸망의 시점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70년을 훈련시키셔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사건이 꼭 나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업에서 망합니다. 건강에서 또 망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입시에서도 망할 때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쓴 나쁜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포로로 가서 너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원래 성막 안에서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든 그릇들입니다. 근데 그 그릇들을 이방 왕에 의해 넘겨지게 했다는 거죠. 그 그릇을 만들면서 얼마나 이 거룩한 그릇이다. 이것은 정말 어떤 외부인이 손도 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아예 손도 못 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외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손에 이것이 탈취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이 이방 민족에게 해파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좁은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만,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계시고 어디에서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그 성전, 그 안에만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그쪽을 향해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그 멸망의 사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전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이 망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그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잘생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흠이 또 없어야 돼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띨띨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정말 좀 똑똑한 아이들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수십 년 동안을 영어를 공부를 하고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이 3년에 걸쳐가지고 그 나라 학문, 언어를 확 완전히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십 년을 해도 빌빌매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굳이 뭐 몇십 년 공부 안 해도 3년 동안 뭐 영어 공부 이 일본어 공부 안 해도 이제 AI 24 지금 갤럭시 24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그것만 되면 그냥 얘가 통역을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때 당시는 쭉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5절에서 시작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가지고 3년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하고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저히 마시기는 자신들의 그 율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 왕궁 음식이 그래도 좀 좋잖아요. 우리는 뭐 먹어봐야 김치, 잘 먹어봐야 김치찌개, 수분두, 이게 뭐 최고의 그 음식인데 왕궁에서는 막 닭다리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안 먹고 우리는 그냥 채식 위주로 먹겠다. 이게 참 우리 젊은 요즘 친구들은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막 나오면 막 난리를 치는데 김치만 있으면 반찬이 없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게 우리하고는 이게 개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가지고 3년을 기르게 했는데 그 후에 왕들 앞에 이제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제 유다 자손들이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딱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딱 성결을 위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얼마든지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딱 지정해가지고, 너 이거 먹고, 그래도 잘 먹어야 되니까, 공부하려면은 좀 영양력 보충도 해야 되니까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의 충성된 부하가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좋겠는데,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왕의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먹게 하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상 이제 차리고 나서 그나게 차려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제사상의 그 음식들을 먹잖아요. 안 먹어보셨나 보네. 제사를 안 드려보셨네.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많이 보고, 제사를 직접 지내도 보고, 그 명절 때 되면은 항상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길이 다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은 그야말로 제사 지내는 장소예요. 제실에서 무슨 이렇게 무슨 어떤 시족 공동체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 떡 먹고, 뭐 이렇게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기 집 밑에 이제 교회가 바로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는 이제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 음식 먹는데. 이게 참 고민되더라고. 자기는 제사 음식 안 먹는데. 우리는 뭐 제사 음식 그때만 해도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그나마, 저는 고기를 싫어했어요. 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떡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떡도. 떡은 여러분 시골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절 때 아니고선 떡 구경하기 힘듭니다.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 아니고선 떡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은 수시로 뭐 아무지나 떡집에 가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사 먹을 수 있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두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가족들 제사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족 공동체니까 그 성씨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제사도 진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근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 게, 그래도 제사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음식을 우리가 가서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제사 때하고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큰 혼례가 있을 때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박수근이라고 하죠. 표준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떡을 쌀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보자기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 집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시골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가는데 탱자나무가 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탱자나무가. 난 탱자나무가 쭉 있는데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보자기를 눈에 뒤집어 쓰고 가다가 그 탱자나무에 처박혀 버렸어요. 떡 좀 얻으러 가다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날마다 이 떡을 먹게 생겼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신앙 양심상 허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포도주 얼마나 또 우리 한참 이 청소년 때 귀합니까? 그죠? 최근에 뉴스를 제가 읽었는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위스키라고 하나요? 제가 위스키 만드는 것을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보리, 여러 가지, 이제 콩,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위스키를 만드는데, 여러분, 위스키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강남 어디 전시회에서 2병을
60년 산인가 70년 산인가 두 병을 판매를 하는데 한 병에 3억 3천인데 1분 만에 팔렸대요. 1분 만에. 참. 물론 그 정도 비싼 그 포도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왕의 그 포도주를 지금 주는데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단호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성결에 대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결단을 합시다. 나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 포도주 술 절대 안 먹겠습니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만 입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선포를 합시다. 자, 시작. 아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중에. 예? 자, 옆 사람한테 선포를 해야 돼. 자꾸. 그래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술, 담배 이제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옆에 사람들. 자,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막 술 먹어보고 싶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거를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포한 힘이 있다는 거죠. 자, 해보세요. 쑥스러워할 게 아니라 아유 나는 먹고 있는데 아유 뭐 이게 아니라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하는 사람 있죠. 지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자, 옆 사람한테 가족한테 아니 입으로 자꾸 이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담아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창조를 하셨지만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술을 끊는다. 나는 술 끊었다. 나는 새 사람 됐다. 나는 거듭났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더러운 사탄의 음성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을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금메달은 내 거야. 금메달. 그렇게 선포하는데, 난 동메달이 내 거야. 동메달이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메달이 내 거야.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활을 쏠 때도 여러분, 그 연습하는 그 선수들 보니까 앉아서도 명상까지 하면서 그 초점이 10점 그게 크게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자꾸 이 브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 10점짜리가 그냥 저 멀리서도 크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10점을 맞추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내 몸을, 내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결단을 하면은 사실은 죽어요,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뭐 자신 없는데 또 마실 건데 뭐. 또 피울 건데 뭐. 이러다 보면은 평생 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떤 분 입신해가지고 지옥 가서 경험했던 거 이야기 한번 했던 것 여러분 들으신 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이제 돈이 다 요즘에 우상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돈을 먹고 토해내고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지옥 가가지고 내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고 토해내고 여러분 술 먹고 토할 때 고통 안쓰럽던가요? 저 술 먹고 많이 토해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술 먹고 그냥 토해낼 때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가지고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영원히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 뭐가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 이 목달아 날까 두렵다. 나 이거 잘못하면 목달아 난다는 거죠.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이거 먹어. 그때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냥 바로 목달아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북한에서요 아이들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이거 봤다고 12년 교화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네. 내가 참 그냥 뭔 능력이 있으면 차 폭탄 하나 들고 가지고 김정은이 그냥 제거를 해버리고 자 그러면 제가 영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전에 저는 맞아 죽겠죠. 아니 그 한국 영화 드라마 봤다고 그 12년 교화형으로 그렇게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너 이거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러는데 나는 이거 안 먹겠다. 그 죽겠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달아난다는 거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콩으로 번역이 되죠. 콩이 좋습니다. 여러분 콩 많이 드세요. 술보다 콩이 좋다. 여러분 술보다 콩이 좋아요. 담배보다 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니까 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콩이 좋은 콩이 많아요. 그 두유 드시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식하는 게 여기 이제 채식으로 번역했으니까 맨날 풀이라는 거 먹고 그게 아닌 거죠. 그 채식하면 우리 상추 생각하고 그죠? 배추 생각하고 그런 거 물론 그것만 먹을 수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콩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콩을 드셔야 돼요. 고기보다 콩이 좋더라. 그러면 콩을 드셔야 돼요. 콩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콩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번역 성경을 보니까 콩으로 번역했길래 그래 진짜. 그래서 콩을 계속 먹은 거예요. 10일 동안 물하고 콩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콩만 먹었겠어요. 거기에 뭐 또 그 바벨론에서 나는 그런 뭐 채소들 그런 거를 먹었겠죠. 고기 빼고 그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으면 죽으리라. 벽 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나 저놈 꼴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인데 아무리 키도 크고 장군이라 할지라도 내 나가서 싸웠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채식 물만 우리는 먹겠으니까 우리 사총사는 이렇게 먹겠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막 고기 좋아하고 막 세상 기름진 거 음식 뭐 요즘에 죄다 피부병, 얼굴에 뭐 덕지덕지 나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돼지고기 종류는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뭘 잘못 먹는지 자꾸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나가지고 막 이 피가 조금씩 보이고 막 너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참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도 막 얼굴에 뭐가 나고 이러는데 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났는데 얼굴이 화장을 안 해도 여러분 이 윤택이 반질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헬스한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딱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콩입니다. 콩으로 번역했으니까 콩을 많이 드셔야 돼요. 콩. 오늘부터 여러분 식단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애들은 다 죽는 소리를 하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그 뉴스 보니까 당뇨 환자도 많대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 식단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비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비만 환자를 제가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삐쩍말라가 못 먹어가지고 그런 애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드럼통 같은 애들이 많이 굴러다녀요.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 와, 나는 그걸 볼 때만 아마덕해. 저 부모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드럼통에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콩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윤택이 났다는 거예요. 윤택이. 여러분, 신앙적 타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이거 타협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보다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결단할 때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난 몰라. 그래도 죽으나 사나 부어라 마시라 할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활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해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 그 어떤 신앙적인 결단입니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먹는 거, 그들이 정말 즐겨 마시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안 먹겠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요즘에는 이 빈부 격차가 심해가지고요. 뭐 강남 쪽 우리 박우 집사님 강남에서 일하시는데 참 뷔페가 18만 원, 20만 원, 뭐 케이크도 몇십만 원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기절할 것 같아요. 우린 기껏 해봐야 나는 케이크 사러 갈 때 왜 이렇게 비싸나 속으로. 그냥 몇 개 이렇게 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몇 개 과일 몇 개 집어넣는데 몇만 원씩 부르는 거예요. 부른 게 값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 부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병에 3억 3천짜리 우리는 집을 몇 채나 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3억 3천이 돈이 아닌 거죠. 물 써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1분 만에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1분 만에.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러 300명이 왔대요. 그 사람들은 미쳤어. 뭐 구경할 게 있다고. 3억 3천짜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한번
찍어서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우리는 참 그게 비추어 보면은 처참하죠.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3억 3천짜리 위스키 안 마셔도 됩니다. 그거. 여러분. 성결한 삶을 결단할 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결단할 때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음식보다도 건강하고 활력이 해준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비싼 음식 이런 게 이제 인기가 있대요. 그 요즘에 어제 뉴스에는 또 그런 게 나왔대요. 지금 우리가 먹는 흔히 붕어빵. 우리는 뭐 세계천 이제 그것도 비싸가지고 거기는 그 안에 뭘 또 집어넣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파는데 그게 또 잘 팔려. 그럼 비싼 데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약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을 위한 삶을 위해 필수가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죠. 결단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필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결단이잖아요. 이것이죠. 뜻을 정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된 삶, 뭔가 구별된 삶, 성결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래 니네들은 다 이제 죽었어 끝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생기고 더 막 얼굴에 윤기가 나고 피부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 생각하고 나 이제 고기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고기도 좀 절제하고 어떻게 채식 위주로 내 식단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그런 놀라운 결단이 좀 있어가지고 한 주가 더 윤택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